감춰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거든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인 분향단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분향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 밖에서 내겹으로 된 성소 천막을 찢지 않는 한 결코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안에 들어가 봐야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그 속세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향단이 위치한 장소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다른 하나는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것이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성소라면 여기 이제 가리막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성소, 휘장 다음에 지금 여기 작은 강대상 있는데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 요 위에 있는 위치를 성경이 증거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넌 말씀만 하지 않고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는 표현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는 시은좌, 시은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지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서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에서 이 맞은편이라는 것이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자정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첫 번째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뜻에서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봄과 동시에 알고 믿으라는 뜻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인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눈길과 마음과 얼굴을 향하는 곳이 분향단인 겁니다. 질문, 왜 하나님이 분향단 보셔야 하죠? 왜 하나님이 얼굴이 첫 번째로 분향단을 보셔야 합니까? 출애굽기 30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저는 한 규빗을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두 규빗 하니까 분향단의 길이가 50cm입니다. 너비가 50cm입니다. 높이가 1m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제작된 이 제단을 순금과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보기에는 금이 보이고 순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분향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 금을 보기 위해서, 눈앞에 순금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곳으로 눈길을 주고 계신가요? 분향단의 목적은 금과 순금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분향단의 목적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인데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이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7절에 아론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침 동그라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동그라미 7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밑줄 치셔야 됩니다. 7절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분향단은 아론의 사역이고 대제사장의 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행하여야 되는 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에 뭐 하느냐, 저녁에 뭐 하느냐, 향을 사르되에서 8절 하반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로 연결됩니다. 매일 향을 2번 사르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영구히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성막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번제단에 있고 그 불이 금초대에 있고 그 불이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 번도 꺼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향에 무엇이기에 꺼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에게 맡겨 하루에 2번 불을 점검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맞은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도록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이 도착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향이 뭐지요? 시편 141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5편 시편 141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요? 분향함과 같이.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성도의 기도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요한계시록 8장에도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의 분향단의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이기는 하지만 항상 성소 안에 상주하면서 그 향이 다 사를 때까지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향단 옆에서 대제사장이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동안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2차례 방문해서 그냥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부족한 향을 채워줄 뿐 대제사장은 그 옆에서 24시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살필 뿐 채워진 창은 스스로 타오릅니다. 계속 스스로. 대제사장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의 불은 대제사장이 임의로 자기가 가지고 온 불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불로 번제단을 사를 수 없고요. 다른 불로 분향단의 향을 사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수하고 거룩한 불에 타오르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분향단의 위치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옵니다. 만약에 저 분향단의
향을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성도의 기도, 사람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과 같이 순수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훌륭한 직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루 24시간 분향단 옆에서 매일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성도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불에 의한 향의 기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타오르는 이 향기의 기도는 도대체 누구의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럼 이 기도 누가 하고 있죠? 항상 타오르는 기도, 순수하고 거룩한 기도,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기도,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누구의 기도일까요? 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요? 확실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9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돕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이기 전에 누군가의 특별한 기도임에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가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연약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표현하면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두 번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기도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분향단의 향 역시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켜져 있고 영원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 하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번에 누가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영원히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영원히 기도하셔야 됩니까? 31절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33절에는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4절에는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대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고발하는, 성도를 정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당사자인 성도는 대적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알아도 문제입니다. 알아도 문제인 이유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곳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성소 안 분향단에 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타오릅니다. 영원히 타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대적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방법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위해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교리 하나만 알아도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방에서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발하고 대적하고 참소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쉼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향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출애굽기 30장에 아론이 분향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은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8절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주의 성전아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30장의 분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10절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성소 안에서 분향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타오르고 같은 시간 성전 바깥에서 모든 백성이 기도합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 바깥에서 기도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서 향이 타오르고 바깥에서 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었을까요?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 마음으로 분향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입니다.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보세요. 기도 맞지요? 분향했습니다. 근데 그 분향을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면 신약에 사가랴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얼핏 보면 사가랴가 개인의 소원을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분향은 누가복음 1장 8절 제사장으로서의 분향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배고픕니다가 아닙니다. 제사장 직무를 위한 분향입니다. 개인의 기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개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이렇지요.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누가복음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도. 예. 한 아들의 개인의 아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위한 기쁨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16절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개인기도 아닌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사가랴만 기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사가랴가 분양하고 같은 시간 모든 백성이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1세기의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우리의 기쁨을 상실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깥에서도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구원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응답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8장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 성령의 기도를 닮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에 의해 대적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절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들로 삥 둘러싸여 있으면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탈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헤롯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모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대적들로 삥 둘러서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분향단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이 얼굴이 보고 계신 거죠.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 분향단 같은 분향단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단 맞은편 하나님의 얼굴로 그 분향단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대적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 사람, 믿음의 여러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보여준 것은 로마서 8장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대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신 그 기도를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분향단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수한 분향단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위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구원과 기쁨을 위해 기도해